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로 사용된 구약의 용어하고 그리고 신약의 용어 각각 두 가지씩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신학자 두 명을 근거로 해서 두 명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이유에 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잠깐 이제 구약의 예배사를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족장들의 예배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족장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예배는 어떠했으며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족장들의 예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가서 보면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 아브라함의 예배는 창세기 12장과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예배하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예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가는데 방향을 놓치지 않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그 길은 바로 강이나 바다를 따라서 오는 길입니다. 강을 따라오게 되면요 절대로 그 길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빠져나가는 곳이잖아요. 마지막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발원지가 이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발원지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라는 사실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란 쪽이거든요. 저 위쪽 하란 쪽이기 때문에 그 하란 쪽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이 되어 가지고 그게 쭉 흘러서 갈대아 우르 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하란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겁니다. 자, 이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발원지인 하란에 도착하게 될 거다. 거기에 가서는 다메섹으로부터 쭉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부터는 다메섹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인 메소포타미아 땅을 거쳐서 하란까지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집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곳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어떤 그 신앙의 내용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곳까지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것이라 그랬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관원들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또 그렇지 꼭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안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영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셔서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신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 가운데서요, 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 장사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쩌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경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리아 산에서 드릴 그 예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게 브엘세바에서요 모리아 산까지는 한 85km 정도 돼요. 이 길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3명이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3명이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여기에 3일 길을 거쳐서 85km를 여기에 도착을 해서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요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떼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싶어서요. 종들을 일부러 떼어 놓는 거예요. 종들은 장작이나 이런 것을 이곳까지 짊어지고 온 종들이기 때문에요. 건장한 종들이에요. 건장한, 아주 건강한 그런 종들이란 말이죠. 그 종들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이 종들이 방해가 되고 아니면 말릴까 싶어서요. 종들을 일부러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여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뭘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 속에 반드시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 속에는 반드시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영어를 이렇게 말한다면 come back, 여기 이제 to you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돌아오리라고 했던 요 동사 속에 주어가 히브리어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어가 1인칭 단수이겠어요? 아니면 1인칭 복수겠어요? 그렇죠. 여기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 여기에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그렇지. 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을요 풀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여기에서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이 사람 종들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밖에.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를 넣는다면요. 히브리어 동사를 생각을 해서 주어를 넣는다면 1인칭 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I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인칭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We will come back to you라고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 속에 이게 반드시 1인칭 복수가 들어있다는 1인칭 복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비해 놓은 그런 제단 위에다가 눕혀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칼을 들었을 때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라요. 죽었다 이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는 이미 이삭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이때 돌아오리라는 이 말 속에요. 돌아오는 사람은 1인칭 복수라고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인 이삭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사 너희에게로 같이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이요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주어를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죽여도요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지. 왜 살리실 것을 믿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후손을 통하여 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의 번성함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아들을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칼을 든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되려면 이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예배입니다. 22장에. 그랬을 때요, 이 사건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얘기할 때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고, 창세기 22장의 예배를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가 창세기 22장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요,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요, 그 예배 성공적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하게 믿는,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예배만 되면요, 그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장들의 예배에 세 사람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는 아벨도 믿음의 예배였고요,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그런 예배자였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배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피의 유무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하신 것 아니에요? 피가 있어서 받으시고 피가 없어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농산물은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어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셨겠죠.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장의 말씀하고 상충되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피의 유무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죄가 있으면요,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으신대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서요. 이런 면을 아벨의 믿음을,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좀 배우고요. 노아는요, 후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물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당에 나올 때 성도들이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돼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요,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드리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족장들의 예배가 이랬다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모세 이후의 예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이후의 예배는요, 예배 처소가 하나 생깁니다. 예배 처소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태버네클, 성막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간단하게 성막의 구조하고 성막의 역사, 그리고 성막의 의미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동쪽에 보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0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남쪽 북쪽은요, 동일하게 100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부분이 100큐빗으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이제 50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타로 간단하게 고치면요, 여기는 50m이고 여기는 25m입니다. 50m고 25m입니다. 여기 입구가 있는데요, 입구에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입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동쪽 문이 하나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메타로 따지면 20큐빗이고 그리고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들어가면 놋재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짐승을 잡는 것이고요, 피 묻은 손들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소에는 3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요, 2줄로 놓여 있는 12개의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반드시 불을 켤 수 있는 곳이 7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3개씩 하고 가운데 하나씩 해서 7개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금촛대를 말해라. 맞은편에는요, 이게 향단이라고 해서 24시간 향을 피워 놓는 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이 나오는데 이 휘장은요, 기둥이 4개입니다. 앞에 여기 출입구는 기둥이 5개고요. 이쪽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기둥이 여기 5개로 나와 있고,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휘장을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 위에는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놓여 있고요, 속죄소 그 가운데 양쪽에는 2 그룹이 있습니다. 2 그룹, 다시 말해 2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바깥들에는요, 바깥들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요거 성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여인의 뜰도 있고요. 이스라엘 여인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또 남자들의 뜰도 있고,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물을 잡아서요, 씻고 깨끗하게 해서 요 안쪽으로,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가지만은 요 안쪽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텐트를, 울타리를 지탱시키는 텐트들입니다. 참 그 줄들입니다. 줄. 텐트를 칠 때 옆에다가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뚝 이렇게 박아 놓지 않습니까? 텐트인데 이쪽에 20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20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20개가 있고요. 이쪽에 하고 이쪽에는 동이 9개의 텐트 줄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울타리를 딱 지탱을 하는 겁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5규빗. 몇 센치인가요? 예? 50을 잡아보세요. 50cm. 얼마죠? 2.5m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30규빗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요것이 30규빗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쪽 면이 10규빗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10규빗, 높이도 10규빗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여기 성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5m 정도가 된다는 거, 높이가 5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5규빗이면 그 반도 안 되는 2m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깥 문이, 바깥 그 울타리가요 낮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 성소의 그 건물 그 벽이요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건축을 멋있게 했어요. 이 성막을 다 완성을 했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요,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 7월 10일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여기 가서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제사장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요 콜 모아데 엘이라고 합니다. 콜 모아데 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이 성막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간단하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 이게 동쪽이고요. 동쪽에는 보시면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서서 진행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 앞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서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텐트를 칠 때, 성막을 칠 때에도 이 모습 그대로 텐트를 치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배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구조는 이렇고, 그럼 성막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 성막이 시내산에서 마련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어요. 이게 하늘의 모형을 따가지고 모세가 이 땅에 이거 성막을 건축을 한 거죠. 이 성막이 건축이 되어서 이제 모세 시대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이제 울러매고 어디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 성막을 어디에서 세웠죠?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성막을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시대는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사사 13사다가 사사가 이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입니다. 온니엘부터 삼손 사사까지 한 13명의 사사가 돌고 도는 그런 그 역사 속에서 한 400년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400년까지 가는데 사사시대에 제일 첫 사사시대 때는요, 누가 사사시대 때인가 하면 엘리 사사시대 때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죠. 엘리 사사시대 때요, 이 성막이 어디에 건축이 되느냐, 어디에 안치가 되느냐 하면 실로라는 데 안치가 됩니다. 실로. 사사시대 때는 실로에 주로 있게 된다. 실로에 있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법궤를 울려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잖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베세메스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요?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 시대가 됩니다. 이 사울왕 시대가 됐을 때는요, 이 성막이 어디에 건축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높땅에 성막이 건축이 돼요. 실로에 있었던 그 사사시대 때의 그 성막이요, 높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높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사울왕은요 그렇게 이 성막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통치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으로요, 시온 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지만은 이 다윗은 어디에다가 성막은 건축해 놓았는가 하면은 바로 기브온에다가 성막을 건축해 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에다가 성막을 건축해 놓고 법궤는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법궤를요,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성막 시대는 끝이 나는데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던, 시내산에서 건축을 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한 때까지가 500년입니다. 500년. 그래서 500년의 성막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난다. 그 500년의 성막 시대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볼 5대 제사법을 따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도 끝나고 왕정 시대도 끝나고 이제 솔로몬 왕 시대 때, 왕정 통일 왕 시대는 다 끝난 거 아니죠? 솔로몬 왕 시대 때요, 성전이 건축되게 된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 성막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성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막이든 구약의 성전이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성막에는 유일한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 대신,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하시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실 것과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떡상은요, 그냥 땅에서 솟아난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인데 이것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리빙 브레드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12지파인데요. 전 백성들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향단은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요,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까지 항상 살아계시는 줄 아세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대.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은 몇 년 만에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속 사역은 3년 만에 완성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기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은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고 계시다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기도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뜻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했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베드로를 데리고 밀가부로 타기 위해서 가져다 놀겠다는 거야. 시험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를 굳게 했잖아요. 형제들을 굳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는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기도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그리고요,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도 중보자가 계시고 내 밖에도 중보자가 계시고 이 세상에도 중보자가 계시고 천상에도 중보자가 계시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다 이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라 그래요. 옆에 사람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요 정도라도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뭐 별거 있어요? 타락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요 정도 되는 것은요,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덕분이고요, 그리고 내 밖에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까불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교만하지 맙시다 하면 인사해. 까불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이 향단은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도 뭐라 그래? 휘장,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바로 이 휘장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요, 둘로 만드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밑에서 찢어가지고 둘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 휘장을 거쳐서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콜보아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그대로요, 성막은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따서 그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의 모형을, 태버네클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공사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 시대가 다 끝났어요. 성막 시대 끝나고 솔로몬 시대로, 이제 성전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죄송해요. 요거부터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으면요,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11장까지 쭉 이런 제사 제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 번제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번제의 의미는요, 속죄를 의미한다. 속죄와 헌신을 의미한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의미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는요, 소제는 여기 있으면 감사를 의미한다. 생활 중 감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친교를 의미한다. 이제 결론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 5대 제사의 종류 가운데 3가지가 나왔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하고요, 속건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속죄제는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보상의 의미.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 이거는 반드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 5가지의 이제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서적으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요, 4대 제사법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에, 고기나 이런 것들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느냐, 그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제는 뭘까요? 요제는? 그렇지. 요제는 막 제물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뭘죠? 거제는 그냥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높이. 여러분, 이 거제를 본받는 그런 종교가요, 가톨릭에 가면 뭘 하죠? 가톨릭에 가면 뭘 하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체 거양 연습을 해야 돼. 성찬을 할 때 성체를 잔이나 아니면 떡을 들잖아요. 성체 거양하는 것을 3,0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성체 거양 이렇게 높이 쫙 드는 것을요, 3,0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사제가 될 수 있대요. 이걸 거제라고 말하는 게 거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목적은 뭐겠어요? 자, 화제는요,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고, 요제는요, 막 흔들어가지고, 제물을 막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거고, 이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제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럴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비홀드의 의미가 있어요. 보라, 이게 주의 몸이다 라는 거죠. 성찬할 때 신부가 거제를 하는 것은 보라, 이게 주님의 살이다. 보라, 이게 주님의 피다. 그래서 거제를 하면서요,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이렇게 보라,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는 말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붓는 겁니다. 기름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그런 방법을 전제, 관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의 종류가 있는 반면에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의 그 방법도 이런 게 4대 제사법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나와요.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대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한 6월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해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다. 하루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광야길을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떡만 먹으면서 지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요. 자, 지금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는 몰라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니산월 1월 14일이 되면 어김없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2주일 동안 뭐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 나오면, 초실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요, 1년 중 가장 먼저 익은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년 중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뭐죠? 보리죠,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그런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고, 아울러서 그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보리다라는 의미이죠. 제가 언제요, 그 합신의 이제 총회장님, 그리고 임원들하고요, 고신의 이제 총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그 대신의 총회장 임원들 세 개 교단의 이제 그 총회 임원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어느 호텔에서 모여서 그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좀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내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막 이 세 개 교단의 총회장님들 그 다음에 뭐 임원들 앞에서 막 비판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신이든 합신이든 고신이든 이런 거 안 지키거든요. 자, 이거 미리 말하지만 이거는 무슨 절기예요? 유대교의 절기예요. 유대교의 절기. 아셨죠? 유대교의 절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여기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요, 맥추절을 지키는 교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맥추절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냥 어디요? 달력에다가 표기를 해놓고 이날이 맥추절이다, 그래가지고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설교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교단을 이제 비판했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죄송해요. 여기 고신척 계시면 양해하십시오. 고신척의 그 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적으로, 고신척에 있는 교단적으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킨다는 거야. 맥추절을 지킨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고신척에서 저 맥추절을 지키지? 깜짝 놀라서 지키지 않아야 될 이유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고신척 이제 총회장님이나 또 임원들에게는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이게 사과를 드렸어요. 내가 모르고 그렇게 비판을 한 거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소신껏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고신척에는 맥추절을 교단적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언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게 섭외가 왔는데, 제가 다시 가가지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실절은요, 1년 중 가장 먼저 익은 첫 이삭을, 그러니까 그 보리를요 바치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보세요. 6월절 기간에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로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한 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에 반드시 안식일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그렇지, 안식일은 반드시 지나가요. 그렇죠? 그 다음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로 지킨다 그랬기 때문에 초실절은 반드시 무교절 속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스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떤 때는 유월절이라 그래,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신약성경 읽어보면요, 또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은 공간복음서에서요, 어떤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월절로, 똑같은 사건이 유월절로 되어 있는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죠.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뭐요? 맥추절이라고 나온, 아니면 초실절이라고 나온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언제 유월절이 시작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교절이 시작하고 그 가운데 초실절이나 맥추절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나옵니다. 77이 몇이죠? 77이 49. 49일 다음이 무슨 날이죠?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5 곱하기 순이 10이니까 오순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첫 소산을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첫 소산물을 바치는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초실절이든 아니면 무교절이든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뒤에 따라오는 절기들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잘못 생각하면요, 이게 그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신약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77절이나 오순절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절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나팔절이 나오는데 7월달을 넘어가요. 7월달로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축하하면서 새해 첫날임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소 귀퉁이에다가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라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단 한 번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막에 거하여 살던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8번째 날은 안식의 날로 절기의 절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바닥에 나오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은 전부 다 몇 월 달에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있는 거다. 이런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일주간 이렇게 있는 절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에도 어디 간다고요? 뭐 성막주의에 가는 거죠. 성막주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5대 제사법을 따라서, 그리고 4대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7대 절기를 끝내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솔로몬 이후의 예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왕상 6장 1절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왕상 6장 1절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랬어요. 애굽 땅에 출애굽한 지,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연도가 언제죠? 나온 지 그랬으니까 해방된 지가 언제냐고요. 연도가 몇 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연도가 몇 년도죠? 그게
BC 1445년입니다. BC 1445년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1445년인데 그러고 나서 480년이 되어서 480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470년이다 그랬잖아요. 사였다 그러니까 이때가 몇 년이냐 이거죠. 이때가 965년이에요. BC입니다. 다. BC 965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째입니까? 아니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4년 됐대.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이 됐대. 다윗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965년이래. 이때가.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대 왕이 됐죠? BC를 잘못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노리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요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연도고 그때부터 480년이 지났을 때가 BC 965년인데 965년은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도에 왕이 된 겁니까? 예, 여기에다가 4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969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된 지 4년이 965년이 되었다 이거죠. 이때 뭘 했다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시작했다. 96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제1성전은 언제 완공이 됐어요? 958년에 완공이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958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606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무슨 숫자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해입니다. 1차 침략한 해가 606년이에요. 1차 침략해서 누구를 사로잡아 갔어요? 다니엘을 사로잡아 갔어요. 2차로 침략해 왔어요. 언제죠? 597년이에요.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략을 해서 누구를 사로잡아 갔어요? 에스겔과 여호야킨을 사로잡아 갔어요. 3차로 586년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3차로 누구를 사로잡아 갔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갔어요. 이때요.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1성전 공사 완료했던 958년에 완성했던 이 성전을요.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586년. 굉장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요. 958년에 완공이 되어서요. 586년에 완전히 디스트로이 된다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만 보겠어요.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을 드렸다.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습니다.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악기는 몇 가지 악기를 썼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14가지 악기가 나와요. 14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강론하는 거요. 오늘날 설교하는 거죠. 선조들을 회상하기도 하고요. 다윗을 회상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모세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요. 거룩한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의 내용이에요. 성전 예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김학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셔갖고요. 4시 반까지 예, 휴식 시간을 하시고요. 4시 반 이후에는 우리 WMPN 우리 대표이신 리현석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4시 반까지 휴식입니다. 감사합니다.